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출애굽 여정에 따라서 말씀을 저랑 같이 이렇게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 번 더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여러분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3개월 만에 도착한 곳이 시나이 반도 맨 밑에 삼각형 모양으로 있는 시내산이죠. 이 시내산에서 대략 한 11개월하고 한 10일 정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 2년, 그러니까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이제 이곳을 출발했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1년하고 2개월하고 20일 만에 이 시내산에서 출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제 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지난번에 말씀 나누었던 다베라와 기보로 탔다와를 이제 지나고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면 바란 광야를 지나서 여러분들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저곳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원래 이 가데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거룩한, 구별된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네아라는 이 말은 사실은 정확한 뜻은 알 수는 없어요. 아마 이제 모든 어떤 지명들에 뒤따라오는 어떤 말미에 쓰여지는 같이 붙여져 있는 단어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읍을 가리킬 때에 바네아, 어떤 오아시스가 있는 곳을 뭐 바네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곳을 이제 거룩한 그런 땅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무튼 이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바로 밑에까지 왔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3일 정도만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이 바로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오늘 민수기 이제 13장, 14장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볼 텐데 성경 말씀을 보면 13장에서부터 20장까지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지휘관격에 있는 12사람을 택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시켰던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고라의 자손들과 또 그의 일당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여서 죽임을 당하였던 것도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훈련을 마친 곳도 이 가데스 바네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서 지팡이를 들고 몇 번 치죠? 2번 내리쳤습니다. 바로 그것도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한 맺힌 장소,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마저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사실 모세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안타깝고 가장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도를 본다라면 여러분들 금방이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곳에서 일어난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시간을 이 광야에서 채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방황하며 유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에서 14장 앞에 있는 13장 말씀을 우리가 먼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의 어떤 사람들, 그 땅의 형편이나 그리고 지형에 대해서 엄밀하게 살피고 그렇게 돌아와서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과 그리고 모세 앞에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이제 좀 요약을 한다면 27절에서부터 33절 말씀까지를 한번 봐주세요.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서 그 땅을 정탐케 한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에서 난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나올 정도로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라고 12명 모두 다 똑같이 동일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0명의 정탐꾼과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민수기 13장 31절 말씀을 한번 봐주세요.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어떻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하다. 그 성읍은 견고하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이 우리보다 더 훨씬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보세요. 그 12명의 사람이 본 땅은 똑같은 땅입니다. 서로 다른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을 똑같은 눈으로 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명의 사람은 전혀 다르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다.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그 땅을 치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두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회중들은 어떤 판단과 결정과 인생의 선택을 하게 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에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보고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만일 그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은 더 신뢰할 만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소수의 무리들이 이야기를 한다면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판단의 아래서 주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치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보시면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그들의 마음에 품고 그 내용과 그 결정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민수기 1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한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어떻게 했는가?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었다.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그 밤을 탄식으로 지새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와 연관되어져 있는 그 이후의 모습들입니다.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모습이 2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격분하여서 돌을 들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부들은 그 새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선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이 가데스 바네아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기대와 소망에 차 있던 그들의 마음이 무너진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땅을 향하여서 자신들이 나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크고 강한 그 성읍들과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절망과 탄식의 자리로, 또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바뀐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결정도 사실은 두 보고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이후에 그 말씀을 보세요. 32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사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해주신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에 있어서 그들의 어떤 앞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약속과 성취를 약속받는 자리가 되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거둬가 버리는 그런 진노와 심판의 자리가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라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 또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틀린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사실을 거짓되게 왜곡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그 보고는 틀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성은 견고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마치 메뚜기와 같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인 그런 보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렇다면 그들의 생각과 선택이 어떤 부분이 달랐느냐라는 것이죠. 그럴 때 보세요. 오늘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보여준 그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 말씀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한 말입니다. 먼저 갈렙은요 이런 표현을 써요.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그 땅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능히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지만은, 우리는 약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8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과거의 그 언약의 말씀을 갈렙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로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내가 그 약속한 그 땅에 가게 하리라라고 이미 주신 그 말씀을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현실 가운데서도 그 인간의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능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다? 밥, 먹이라. 개역 개정판에 그렇게 쓰여져 있죠. 먹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그들 앞에서 메뚜기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갈렙은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9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영적인 실체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현실적으로 크고 작은 인생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작은 문제들과 큰 문제들을 만날 때에 나는 그것을 능히 이길 만한 힘이 없는 메뚜기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흔히 이제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패배주의와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문제를 뚫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삼으셨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이런 언약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통하여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그렇게 그 시내산을 출발하여서 지금 도착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믿음을 증명해야 될 자리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줄 곳, 바로 그곳이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정탐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만나는 가데스 바네아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말고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못할 것이 없다,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담대함을 증명해 보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가 우리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정작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탐하실 때에 먼저 내 자신을, 모습을, 그 중심을 잘 살피어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런 합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가데스 바네아는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통과해야 될 곳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지 않고서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 중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내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내 종 갈렙이 나를 온전히 어떻게 했다? 따랐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내가 인도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보십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여러분, 마음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다른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남다른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10명의 정탐꾼 같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판단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결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과 다른 결정을 하니까 다른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조금 더 이제 더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10명의 정탐꾼은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선택과 판단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믿음의 공식을 통해서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혹시 화면을 띄워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10명의 정탐꾼의 공식은 이런 거예요. 내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 문제의 크기를 보는 거예요. 그 문제들 앞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 있는가를 빼줍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은 강하고 크고 나는 약하기 때문에 답이 뭡니까? 들어갈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길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대입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한하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은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이다.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택의 공식입니다. 그 공식에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서 올라가서 취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황을 이해하는 다른 능력이 바로 믿음의 다른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한 남자가 자신을 사랑하는 3명의 여자 중에 누구와 결혼할까 고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3명에게 1,000만 원을 나눠주면서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테스트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여자는 비싼 옷과 고급 화장품을 사서 최고의 미용실에 가서 자신을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 돈을 모두 사용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여자는 그 남자를 위하여서 새 양복과 셔츠와 차와 그 모든 것들을 사서 그 남자에게 헌신하고 또 그 남자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사서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여자는 1,000만 원을 불려서 2배로 만들어서 남자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여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세 번째인가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남자는 결국 고민 끝에 얼굴이 가장 예쁜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남자는 그래요. 모든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기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과 선택의 모습을 보면 사실 세상 사람들과 같은가 다른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누구나 하는 선택을 한다라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판단하는 결정과 선택을 한다라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대입하지 않는 선택과 결정은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가데스 바네아를 만났을 때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문제만 볼 것입니까? 너무나 크고 강한 것들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낙심만 하겠습니까? 내 연약함을 한탄하면서 탄식하면서 그렇게 낙심하고 패배주의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지금 너희와 함께하는, 지금 너희의 힘과 능력이 되는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의지하라, 나를 붙잡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만나는 그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길과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공식 가운데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라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들을 믿음으로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길,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들 앞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또 때로는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실패하며 좌절하며 하나님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히 하나님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순종하며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아버지의 선택 가운데 우리 인생에 만나는 그 모든 가데스 바네아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 귀한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다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대통령과 또 위정자들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추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비추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천안교회 만천백의 거룩한 비전이 이루어지고 천안과 아산 땅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비전들이 우리 천안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윤영꿈 땅 여러분 숭계학교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천안교회 창립 82주년이 되어지는데 82년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변함없는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천안교회가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와 또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비추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천안교회를 통하여서 만천백의 거룩한 비전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서 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정말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가하며 열방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천안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 일정 가운데 계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의 장종 안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피가 얹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며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귀한 응답과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고 내려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천안교회가 이제 82주년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와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또 하나님 우리 천안교회의 인생의 길과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천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천안과 아산 땅을 하나님 변화시키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아버지는 승시화시켜 나가는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여름 성경학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모든 수련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말씀으로 도전받고 변화되어지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찾아가 주셨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하나님 오르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기도원에 올라가 계십니다. 지금도 교회를 위하여서 또 성도들을 위하여서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천안교회 창립 8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천안교회가 부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이제 주보의 간지를 통해서 나눠드렸는데요. 특별히 이제 저녁에는 82주년 기념 송정미 초청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 아마 가장 뛰어난, 가장 영성이 있는 CCM 가수를 이야기를 한다면 지난번에 왔던 우리 박종호 장로님과 또 이제 송정미 사모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한 분 모셨는데 여러분 온 가족들과 또 주변의 태신자들 함께 초청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들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나가실 때에 교회에서 여기 송정미 초청 찬양 콘서트 포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신문에 간지를 통해서 전단지를 이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교우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포스터를 가지고 가셔서 꼭 붙여주셔서 이제 주변의 이웃들에게 홍보해 주시고 함께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가 8월 1일 토요일 오전 5시에 이 자리에 본당에 있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또 예배로 8월의 첫날을 첫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여름 수련회 그리고 단기 선교 일정들이 이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중동예양교회 여름 수련회가 잘 은혜 가운데 마쳤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윤영군당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우리 자녀들이 여름 수련회를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꼭 보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후원을 바랍니다. 예배 후에 지역장 셀리드 교육이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양 하나님 부르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3일 밤 하나님의 전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의 모든 인생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의 선택과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과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밤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옵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82년의 귀한 믿음의 역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일의 역사로 우리 천안교회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배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만천백의 거룩한 비전을 세워나가는 몸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간에 앞장서서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한 기도원 일정 가운데 있사오니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역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다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일오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밤에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병중에 있는 환우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의 손길을 드려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 속에 하나님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조건들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셀 하나님 헌금을 드리고 장화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합력하여서 주님의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쓸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주 동안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선택과 하나님 올바른 결정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